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이 고난주간이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동참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날마다 고난주간이죠. 날마다 부활주일이고 날마다 성탄절이고, 그죠? 네, 오늘은 마지막은 영생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죠?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죠.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에,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육신에 있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정욕, 죄가 용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욕을 가지고 또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육신에 있으면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영의 사람.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6가지 처수의 영이 있는데, 처음부터 첫 번째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6가지 영에 속한 이 처수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6가지 처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나니, 그쵸? 영에 있나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려면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8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을 때, 그 농부가 씨를 가졌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을 때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기쁨이죠. 정말 그 기쁨은 바로 열매를 보고 정말 기뻐하는 거죠. 물론 씨를 가졌을 때도 기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 번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몸까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 어쩌하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스바냐에 보니까
고전 15장 50절에 보면 고전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혈과 육,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육체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육체, 죄가 들어간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본질의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지어나요? 말씀으로 지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랬죠.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겨나듯이 먼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단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실상으로 변동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전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 이 능력이 뭐예요? 1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안에 이루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뭐를 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3절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모셔서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 채워야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동되는 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깨달음의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본질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죠.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시고자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믿음은 믿음인데 깨달음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거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는 거로 그랬죠. 아는 거로 깨달은 거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거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시작이 된 거예요.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육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육체, 죄는 없어지고 이제는 육신, 우리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나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믿어야 되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에서, 그죠? 믿는 건 뭐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반드시 죄와 직결되어 있다. 믿음 이꼴 죄.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믿음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만 남아있죠. 이거는 바로 멜기세덱의 그 몸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몸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을 몸의 비밀을 다 또 들어서 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몸을 다 이루지도 않았는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열매가 막 익어져 가요. 다 점점 익어져 가요. 그러면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데 지금 아직도 퍼러네. 그러면 추수를 기다리나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햇빛을 계속 받아야 될 때예요. 그죠? 파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단계, 추수 때를 기다리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만 믿고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고난주간, 뜻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또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제는 주님 아들이 되셨고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 자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알아서 나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이 된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다시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부활주일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런 자들이 이제는 고난에, 오늘 고난주간 이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를 그 영을 주시고 또 몸을 주시기 위함인데, 주님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의롭게 되는 것이 그냥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왜 죽으셨겠어요? 그냥 여전히 살아서 해주시지. 분명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다 잘되고 막 천국도 가고 그러면 왜 굳이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는데, 그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성경대로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죠. 이제는 알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값진 죽음, 정말 값진 죽음이 돼서 우리를 영을 주시고 또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죠? 예.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래요. 이름이 다 뜻이 있어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도 사라로 바뀌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할 자,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예수는 구원할 자다, 구원자가 안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이 돼야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한 자,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와 임마누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다 뜻이 그거죠.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냥 함께 붙어서 다닐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통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 밖에만 나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 아니죠. 왜 긴 것처럼 가만히 있지? 문만 열고 나가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영으로 들어오셔서 또 몸도 이뤄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시켜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반드시 믿어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표면적으로 지금 저기에 사는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말고 진짜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표면적 유대인이 그 유대인,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몸에 본질에 죄가 있는 그 몸의 할례, 거기다 하는 육신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지금 저기에 사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영적 이방인, 참 영적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그 상피를 베어서 이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할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 이게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신령에,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 의문은 율법이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령,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골로새서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표면적 그 사람이 하는 할례가 아니고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고 육정 몸을 벗는 마음에 하는 할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죠.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다고 그랬죠.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 우리의 본질에 죄가 있는 몸을 말해요. 육체.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진다? 이 불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곧 아들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막 꿋꿋이 막 해놓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하는 뭐를 해놓고 그런 행사, 연례 행사로 부활주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고난주간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도 다 구원시켜주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되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죽으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합하여 죽은, 그와 합하여 장사,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그와 함께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그 7절도 보겠습니다. 6장 7절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 십자가의 본질의 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했죠. 첫 번째는 그냥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맨날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아니라 한 번만 죽으면 돼요. 한 번 죽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과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거고 한 번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도 2장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진짜 실상의 몸의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도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채워가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길을 또 알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그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자꾸만 이제는 말씀을 들으러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복 받고 나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버려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버려가는 거죠. 그죠? 음식을 먹어야 나오잖아요. 안 먹었는데 나와요? 안 먹으면 변비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먹어야 먹은 만큼 나오고 먹어야 나오고 그러듯이 먹어서 내 생각, 본질의 죄는 없앴으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려가고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많이 버려가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버리고 또 가고 또 다음 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또 조금 버려가고 이렇게 해서 그와 함께 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요즘에 여러분 신학원에서 산상수훈 배우시죠?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도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이제는 복음 듣고 깨달아서 멸한 자들,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이 영을 가졌죠.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몸을 이뤄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줄을 아는가, 그 몸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배워서 또 주기도문을 해야 되죠. 알아야 주기도문을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일을 마치신 거예요. 완전히 마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얻어야 완전히 그 일이 끝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은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들을 찾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동생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몸을 이뤄야 완전히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일,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신령한 몸, 영은 왔는데 몸은 아직 못 얻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7장에 가니까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신령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천국이 된다는 그러는데 사람들이 심령천국 이런 말 들어봤죠? 심령천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진짜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이루는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난한 자가 아니죠. 부자죠. 가장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참 심령 부자인 사람이.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이제는 천국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안 하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이 안에, 심령 안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루지 않으면 못 가요. 이 몸으로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가다가 다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제는 말씀으로 이루어서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 네, 첫 번째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자기 죄를 져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가셔서 혼자 죽으시지 왜 너희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겠어요. 그죠? 자기 건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자기가 먹어야지, 또 배설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이 되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뤄 가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몸을 이뤄가는 자들이 이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은 뭘 받은 거죠? 신령한 부활의 몸, 열매를 줄 거다. 열매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증거, 씨만 받은 분들이 있죠. 씨만 받은 분들은 지금 다 낙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은 못 받았고, 약속은 누구와 해요? 살아있는 우리와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약속은 열조, 지금 낙원에 가신 그 우리들의 열조 선진들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어야 마지막 날에 몸을 주시죠. 이 몸은 그냥 먼저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후에 얻는 거예요. 후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시고 그 후에 언제?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주시고 씨를 줬고 그 다음에 비를 줬고 그 다음에 빛을 계속 주어서 그 마지막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자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막 확신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 아주 결단을 하고 항상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그림자의 세계에서 힘들다고 낙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 이제는 뭐가 끝났다 그랬어요? 죄가 그쳤다 그랬죠? 죄가 그쳤어요. 죄는 없어졌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만 없애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정욕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말씀으로 없애가야 되는데 이거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내 안에, 여기에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지어 가주시는데 여기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정욕들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도 보겠습니다.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이제는 우리가 옛 습성에 그냥 그거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죠. 그게가 고난이에요. 뭐 이 땅에서 막 돈 없고 자녀가 속색이고 이것도 물론 고난이겠지만 우리가 옛 습성들이 괴롭히는 게 가장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멸해 가야만, 말씀으로 멸해 가야만 마지막에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실제로 몸으로 낳았잖아요. 사라가, 그죠? 이삭을 실제로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몸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까지 알고 이제는 자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 막 머리를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그냥 참이 가는 대로, 참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그림자 세계는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내가 신령한 몸을, 말씀을 깨닫고 믿고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림자 세계는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 하나면 그림자도 하나죠. 그죠? 참이 두 개면 그림자도 두 개 비치지. 두 개죠? 네. 네 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이 이끄는 대로 그림자는 저절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은 결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 신령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살아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몸을 이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잊지 않고 그냥 그걸 향하여서 간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사람도 약속하면은 그걸 이루려고, 그죠? 약속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죠. 엄청 노력을 하고 약속을 지켜줘요. 보편적인 사람은 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근데 약속한 것을 대부분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시겠어요? 100% 1000%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